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다 같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자기를 얘기하세요. 오늘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봄보다 찬란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시작. 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나는 봄보다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당대의 학자입니다. 지식인이죠. 철학자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글을 잘 써요. 그런데 대중 설교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고백해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났어요. 사실 많이 안다 그래서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교에 내려오는 속설이 있는데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제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택한 것이 뭐냐? 성경 공부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성경을 강론해요. 베리아에 갔을 때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도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에 가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에 대한 책을 전부 갖다 쌓아놓고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쳤더니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쳐요. 이분은 앉았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30절인데 그 30절에 바울이 뭘 했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이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공부는 못해도 성경 공부는 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려고 그래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 성경대학을 열었어요. 3년간을 열고, 그리고 올해부터 또 성경대학이 시작되어집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나와 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막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정신이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아멘 한 분들은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인 거지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 말하면 10월 달이에요.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러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단 위에 섰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냐면 저녁부터 한밤쯤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르쳤어요. 그러자 너무 듣다가 졸다가 죽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도고라는 사람이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이렇게 막 시계를 보고 이게 컬링이 지금 어떻게 되나 막 이러고 정신없이 자꾸 휴대폰 쳐다보는 사람 이제 내가 금방 알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컬링 지금 스코어 보려고 하나?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자꾸 휴대폰 보면 오늘 2시까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8장 5절에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스라가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아멘. 뭐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성경을 펼 때마다 벌떡 일어나셔야지 되잖아요. 그거 못하더라도 아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이고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요.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나온 것 같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을 펴면 벌떡 일어나고. 제가 저 광천이라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성경을 펴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자꾸 폈다가 폈다 했더니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거기 목사님이 제 친구 아버지인데 송전사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손을 번쩍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시작. 아멘 아멘. 그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성경 강사들이 쭉 나와요. 백성을 가르치는데 에스라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강사들을 쭉 세웠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한번 방언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성경 강사들이 막 준비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을 읽은 것을 깨닫느냐, 그리고 알려주고 깨우치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어떤 때 울어요? 은혜 받을 때 울잖아요. 은혜 받을 때. 컬링 보고 운 사람 손 들어봐봐요. 뭐 승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 승리를 부르는 소리래요. 그러나 구원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성경을 깨우쳤더니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악을 떠올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예 성경 공부 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그의 방백들, 그 다음에 또 사람 이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 여기까지는 방백이에요. 방백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경 공부 팀에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레이 사람, 거기 8절 시작.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뭇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또 저희와 함께. 여기까지요. 이 8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 레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 살라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거기 시작.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나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유다 사방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역대하 17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면 점점 강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어떻게 가정의 경쟁력을 가지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공격을 당해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지난번에 원대 가서 강의할 때도 학생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님은 왜 죄도 없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그 나라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고, 그래 가나안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아니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죽였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과연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중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래요. 이단이에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시죠? 머리 빡빡 깎은 사람. 이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강의한다고 하는 말이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성경을 모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읽어본 것 같거든요.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을 알면 전혀 달라요. 가나안 7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기며 이들이 죄악으로 가득했느냐 하면,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신부가 그 신전 앞에 서서 자기 몸을 팔아요. 몸을 팔아서 화대를 갖다가, 몸 파는 값을 갖다가 신전에 바치고 결혼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여자 중에 결혼한 여자는 일생에 한 번은 자기 몸을 팔아서 창녀가 돼서 돈을 벌어서 신전에 바쳐야 됐어요. 이런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덩이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게 몰록의 신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불덩어리 속에다 갖다 바쳐야 됐어요. 여러분,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런 집안하고 사돈 맺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글쎄 너 가서 몸 팔아가지고 돈 벌어와라, 그런 집하고 사돈 맺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들고 자식은 불태워 죽이는데, 오늘날 법으로 말해도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서 단숨에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430년을 기다립니다. 430년을. 430년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43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에요. 이들의 죄악이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결국 진멸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수장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이 가나안 7족속을 위해서는 430년을 기다렸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11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죄를 졌느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상처 한번 내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그 얘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죽었어. 용서와 인애와 자비가 싹 사라진 세상, 끝없이 죽고 죽이는 세상, 물고 물리는 세상, 아비규환의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일단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어느 정도로 기다리셨느냐?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이 뭐냐?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내셔서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폐괴와 포악과 강포를 너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걸 계속 다니면서 노아가 하는 사람들 앞에 이 의를 전파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다란 뜻은 하나님이 없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못할 짓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굶주림, 인권 유린의 현장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죽이는 세상, 끊임없이 독을 품고 있는 세상.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몇 년을 기다리셨느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969살, 969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수장하기 전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는데 돌아오진 않고 점점 더 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찼어요. 그러자 하나님 멸하신 거예요. 악한 세상. 어릴 때 여러분 슈퍼맨 보셨어요? 슈퍼맨 보면서 슈퍼맨 놀이를 하잖아요. 목에 보자기만 하나 걸치면 이 당시엔 다 슈퍼맨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목에 보자기 걸치고 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슈퍼맨 하고 뛰다가 다리에 기부스 했어요. 저도 슈퍼맨 놀이 다 했어요.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지요? 어릴 때 뭐 다 그랬어요. 꿈에 어느 날 정말 제가 간절히 바랬는데 꿈에 슈퍼맨이 된 거예요. 막 높은 산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악당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 이놈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꼬린 마음에, 그러고서 쉬를 확 쐈죠. 물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저는 소금 꾸러 다니라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슈퍼맨 되는 꿈이 꿨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선배들한테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듣고 사진을 보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제가 다시 어릴 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슈퍼맨이면 좋겠다. 내가 슈퍼맨이었다면 저놈들 싹 잡아다가 태평양 바다에 다 던져버렸을 텐데.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다를 바가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노아 시대에는 969년을 기다리시고 가나안 7족속을 위해서는 430년을 기다리시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나쁘다고 해요? 누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 포악한 세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인애와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종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자기 아내를 창녀로 팔고 자기 자식은 불덩어리에 던져버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장 가서 칼로 찍어 죽이는 사람들, 우리는 사형이라고 당연히 외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거절해요. 끝내. 더 포악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질 않아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없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라고 사람들이 항변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던질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고 사람을 보내면 잡아 죽이고 사람을 보내면 또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보내면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믿겠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증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한없는 은혜 속에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모세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5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손을 이렇게 탁 내밀어서 손을 이렇게 탁 내밀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라. 네, 토라는 아니고 토라. 시작. 토라. 율법이란 뜻이에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썼는데 모세가 이걸 쓸 때 모세는 아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왜냐? 영생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걸 원복음이라 그래요. The first gospel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궁금하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약의 큰 3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고 그 3가지 주제를 성경은 점점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증명하고 그래서 신약까지 쭉 끌고 와요. 이 말씀 이 속에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때 비록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더라는 거죠. 만나를 먹이세요. 그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빼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만나와 물도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홍해바다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걷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빼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있으면 살고 고별 벗어나면 죽었어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님 떠나면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즐거운 거예요. 세상의 공부와 세상의 사업과 세상의 일들을 향해서는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오질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저 산성교회에 있을 때 영어 공부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더니 아줌마들이 아기를 놓고 오더라고요. 아기를 놓고 와서 방 안에 가득했어요. 원대 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강의실 요거 절반쯤 되는 강의실에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더 넓은 강의실로 갔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기 업고 오던 아줌마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영생에 관한 책인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어떤 사람을 붙잡고서 당신은 6개월 삽니다. 그래 보세요. 기절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책을 한 권 던져주면서 이 책 속에는 6개월보다는 한 20년 더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책 속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밤낮 눈 한 번 안 돌리고 이걸 연구하고 찾을걸요. 그런데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영생에 관한 책이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생에 관한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두 아이의 엄마인 샬럿 키틀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 수술했어요. 25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을 받았어요. 머리도 다 빠지고 대구쟁이처럼 말랐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3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직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겼는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 굴러 들어갔는지 나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세상도 이렇게 간절한데 이 짧은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간절한데 왜 영생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없지? 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을까? 이 짧은 세상 그냥 20년, 30년 열심히 평화롭고 잘 살게 하겠다고 30년을 죽어가고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그냥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짧은 세상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영생이 있음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해요. 왜요? 영원히 살 것 같거든, 이 세상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요.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가족한테도 화를 내기도 하고 그냥 폭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전주에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청년 하나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서 3개월쯤 뒤에 자기 여자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서 저쪽 전주에서 넘어가다가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청년하고 뒤에 있던 자매가 동시에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 와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영혼 결혼식을. 그 목사님이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송 전사가 청년 담당이니까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영혼 결혼식 좀 이따가 얘기하시죠. 예배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교했어요. 그 아저씨가 들을 때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그 나라는 12 진주대문이 있답니다. 도로가 정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그리고 생명강수가 흐르고 있고 그곳에 12가지의 과일을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거기에 아저씨 아들이 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그 아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 아들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영혼 결혼식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그럼 나도 그 아들 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정말로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선물했어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지구별 여행자예요.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여행자로 탑승한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그런 설교했어요. 수요일 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왕부 영원히 헤어진다. 그리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무서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죽을 때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너무 이 가족하고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나 클리어한데요. 얼마나 단순한데요. 부활이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믿었느냐?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거든요. 이것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그냥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돈 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확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걸 잘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의사가 몇 개월 남았다 그럼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시한부 인생이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길면 100년, 짧으면 80년, 뭐 수명이 좀 더 늘어났다고 120살까지 산다고 막 좋다고 웃어요.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해봐야 영혼에 비하면 점 하나도 찍지 못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 여기 어떤 분은 20년 30년 뒤에 가실 거예요. 저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성경적인 대답을 하니까 이 말이 막히는데 우리 소병석 집사님이 120살까지 사신다 그래서 내가 소병석 집사님 입관하고 내가 죽겠다 그랬으니까 나는 120년은 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많은 분들하고 예수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미신 믿듯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제대로 믿나? 이걸 봐야 돼요.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확인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그것이 뭐냐? 바울이 설교한 것을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연구했대요.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당대의 학자가 설교를 했는데도 베리아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 확인하고 연구했대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3월 첫 주부터 성경대학을 열어요. 성경대학 열어요. 여러분 오세요.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할 거예요. 12주 동안 합니다. 전반기 12주, 후반기 12주예요. 7시부터 8시까지는 7시부터 7시 50분까지는 제가 강의하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우리 장 목사님이 강의할 거예요. 성경을 펼치세요. 그러면 사는 길이 열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강성하게 한다. More and more powerful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점점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위대한 가문을 탄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손가락 알려줬어요. 성경의 5손가락이에요. 성경의 5손가락.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흘러버리고 하는데 이걸 꽉 짚는 거예요. 어떻게 짚는가? 이게 성경을 거꾸로 해놨어요. 지워봐요. 그래, 지워봐요. 네. 첫 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번 손가락을 탁 펴보세요. 오늘은 손을 많이 펼쳐요. 첫 번째 손가락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 듣기. 예, 두 번째 성경 읽기, 예, 성경 연구, 성경 암송, 성경 묵상. 그래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 번만 더 하고서 시험 볼게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자, 손 안 올린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손 안 올리고 얘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자, 시작. 듣고. 여러분은 너무 순진하세요. 그런다고 손을 또 다 올리면 이게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나와 있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쓰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늘 성경이 울려 퍼져서 밖에 나가서 컬링 얘기하고 무슨 스포츠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라고 이 성경이 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머릿속에 없으면 성경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똥 한 바가지를 퍼먹었어요. 흔들면 똥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성경이 들어있으면 흔들면 성경이 나와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흔들면 세상만 나올 뿐이에요. 오늘부터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